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일 교회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초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큰 어려움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파문당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일서 서신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였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섬기던 우상 숭배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로 빠지고 우상 숭배로 빠졌다가 다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온 배교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 들풀처럼 이러한 악순환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서신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서신을 전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어떤 성도는 기쁨에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기쁨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소외당하고 일방적으로 왕따를 당한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가게에 사람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다른 곳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유대인이라고 해서 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이렇게까지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막혀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참된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찾는 방법을 본문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받으셨습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을 지내시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서울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셨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종종 학교에 오셔서 좋은 훈화의 말씀과 또한 설교 말씀들을 하셨던 것들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 선성에 머물러 계실 때 기독교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즐겁게 환담을 나누고 나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중진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고대하면서 목사님을 응시했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이게 사귐인 것이에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서의 말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똑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 15장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특별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표현에 의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뭐냐?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신자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참된 사귐이에요. 주님과 사귐을 원하면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사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거하라고요. 사랑에 거하라고요. 강조하셨어요. 거하는 거. 그래야 할 때 뭐가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 영생 복락을 얻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족이 줄 수 없는 기쁨, 친구가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는 신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이 나온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참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온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형광등, 이런 LED 등, 밖에 있는 태양, 별빛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온 이 빛은 관사가 없어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인 빛, 다시 말해서 모든 근원의 빛, 생명의 근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어 봅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거 해봅시다. 믿음으로 우리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믿음의 결단식을 가진 것입니다. 별의별 결단이 다 나왔어요. 앞으로 나는 술자리를 피하겠다. 앞으로 나는 먹고 사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집에 가서 더 이상 와이프에게 짜증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멘 안 하시나요? 내가 자녀에게 이제 앞으로 화내지 않고 축복 기도만 해주겠다. 이제 나는 이제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막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의 실험실을 만들어 보자고 열심히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이는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못할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큰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믿음으로 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뭘로 바뀌었느냐?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서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이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먼저 되려 하지 말고 회개하며 사는 교회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모이는 거죠. 믿음으로 살자고 해보자. 결단하고 결심해 보십시오. 한 달에 그나마 오던 교회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가 없이 주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주님의 빛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많던 군중 유대인들이 돌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왜 떠나갔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진리이신데 주님께 가까이 와야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죠. 회개가 없으니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돌로 치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받으셨습니까? 회개하셔야죠. 회개 없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살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나 회개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다가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용서하심과 이러한 주님의 죄사함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의 기쁨이 내재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기쁨이 내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가볍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지키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 기쁨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주님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빛이신 주님, 어두움이 없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 주님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기쁨, 나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그 기쁨, 나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기쁨,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당부하는 것은 뭐냐? 말씀만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 참 감동받은 영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라라 허동구라는 영화입니다. IQ가 60 정도 되는 허동구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이 동구를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허동구라는 친구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다가 그 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부 애들 한 명이 주전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뿅 간 거예요. 거기에 완전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허동구란 이 어린아이가 야구부에 입단해서 뭘 했냐면 늘상 주전자만 들고 왔다 갔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냥 주전자를 들고 왔다 갔다. 이 물이 누가 먹던지, 감독이 먹던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먹던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먹던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 물주전자 하나 들고 운동장 가로질러서 태양빛에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감독이 시키면 왔다 갔다, 친구들이 시키면 왔다 갔다, 그것만 해요. 근데 이 허둥구라는 이 친구를 관심 있게 보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가지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이 친구가 하나만 시키면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구를 가리키는데 뭘 가리키냐면 공 던지고 글러브 받고 글러브 치고, 이 허둥거리는 친구는 이거 못해요. 딱 하나, 야구 방망이 잡는 거 하나, 요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아, 얘한테 이거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뭘 훈련시킨 줄 아세요? 타석에 들어서 야구 방망이 들고 공이 오면은 내리는 거. 공이 오면 내리는 거. 번트 하는 거예요. 번트 치는 것도 몰라요. 공이 오면 내리는 거. 투수가 공 던지면 내리는 거. 다들 비웃었습니다. 친구들은 손가락질해요. 경기에 나가면은 이 아이는 항상 후보 선수, 인원은 채워야 되니까 그냥 후보 선수로 쪼랑 물주전만 왔다 갔다 주전자만 들고 있어. 근데 이 팀이 결승전에 나가게 됐어요. 결승전에 나갔는데 마지막 게임이 됐는데, 그런데 무승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찬스에 그 선수 타석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허동구란 이 친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허동구가 잘하는 게 뭐죠? 네, 설교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나가실 때 이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기억해. 할 수 있는 게 번트. 아무도 관심 안. 우리 경기 다 졌다. 허동구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재밌는 게 뭐예요? 번트잖아, 번트. 다 가서 투수가 공 던졌어. 공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번트가 성공을 했어요. 경기는 역전이 되고, 그래서 이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경기의 MVP는 누굽니까? 네, 설교 말씀 잘 들으셨다. 허동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라고요? 번트. 영화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뭐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거 원치 않았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픈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칭찬하셨나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디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말씀만 붙잡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참 빛 되신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경진 목사님 유언 같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